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분이 한국 땅에 오셔야만 할 수 있는 선교사님 궁금합니다. 이문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선교사입니다. 올 때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무조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또 몇 달 만에 거의 반년 만에 오신 거거든요. 그쵸, 그런가 벌써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또 우리 묵상의 날 가족들 지금 막 출근해 가지고 오고 계시거든요. 인사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올 때마다 일단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 궁금해요. 무엇이 궁금할까?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모든 질문들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무엇이 궁금할까? 그 궁금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혜롭게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왔는데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글장님 이모 사랑하는 그대여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그대여 또 나중에 한번 해주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매일같이 이제 묵상을 쓰거든요. 묵상 쓸 때 제가 맨 끝에쯤 가갖고는 사랑하는 그대여 이러면서 이제 오늘 또 하루를 잘 보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아마 제 묵상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사랑하는 그대여에 합당하신 그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이미 벌써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이미 가족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올렸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지금 방송할 때도 끝나고도 늘 네, 우리에게 네. 응원해 주지 않을까. 파랑색 옷이 너무 예쁘다고. 이제 오늘은 파랑색 옷이 아니라 약간,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펄보 보라에다가 제가 코디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 내가 지난 춘천 가서 샀는데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좀 어울리나요? 나 오늘 신경 쓰고 왔는데 오늘 신경 저희 썼는데. 조명과 무대 배경에 나 맞춰서 오늘 신경 썼어. 지금 박정자님이 말해준 건데 네. 이문미 선교사님 때문에 번개탄 늪에 빠졌다고. 저희 진짜 매일 기도해 주시고 매달마다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요. 번개탄에 또 은혜의 늪에 빠져서. 말도 너무 멋있다. 은혜의 늪 표현 짱. 은혜의 늪. 국문과를 졸업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저희들도 사랑의 늪에 빠져서 사랑해. 매일마다 또 이렇게 빠지지 오케이, 않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네. 일단은 6월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6월 18일인가 그래요. 6월 19일에 가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엔 특별히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제가 제가 내년에 환갑입니다. 내년에 환갑 강조하고 싶은데 이 아그들이 또 나를 좋아한다는 또 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내가 지난번에 본오 중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한 뭐 몇 명이었나 한 25명 왔어요. 기독동안에 사실 아닌데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10분인가 15분 했는데 모든 애들 다 예수 영접하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다고 다 작정하고 5분씩 기도한다고 작정하고 그거를 내가 내 묵상에 띄어서 그런지 사실은 딴 이게 학교에서 그냥 중학생 애들과 강의할 때 일단 그 아이들이 들어주는 게 기적. 맞아요. 일단 눈만 뜨고 있어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또롱또롱 근데 내 멘티가 그 학교의 선생님인데 멘토님 애들 정말로 그날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숭실 뭐 동덕 그다음에 또 경화여중 이화 뭐 부고 그래서 하여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미션스쿨 집회를 다니면 늘 저희한테 메신저 소개해달라고 막 연락이 오면 후배들 중에서 막 찾는데 이거 지금 뭐 후배들 일단 선배님 왜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열린 거라 그쵸. 이게 학교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고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오케이. 이번에 아주 다시 한번 미션스쿨의 책풀에 또 은혜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아멘. 믿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좀 선교사님 궁금해요. 지난번에도 네. 제가 두 주제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 선교사님 근데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죠? 많이 받아요. 제 문자니까는 카톡으로도 정말 많이 와요. 뭐 질문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하여튼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문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걸 내가 여쭤봐도 되나? 물어봐도 되나?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있죠. 이제 저희들도 묵상의 날 그 가족
처럼 늘 다른 사람이 물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해결받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들 음. 좀 힘들거나 어렵진 않으신지. 어떨 때는 개칭캔은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 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음. 이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말이라는 게 정답을 주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보다는요. 이 말이 정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이 준비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을 엠퍼티,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려울 때는 있죠. 특히 뭐 질문 같은 것이 어떤 거는 이거는 완전히 뭐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왜 질문하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성경 읽으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고맙죠. 사실은 저희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 학자들한테는 질문을 받아줄 선배님이 있다는 거, 그렇죠. 또 어른이 있다는 거. 왜냐면 딴 데 가서 잘못 물어보면 또 이상한 답을 해주는 데도 그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런 거 물어보냐 그럴 수 있으니까. 혼나기도 하고 아유, 괜히 혼나, 그럼. 뭐 이렇게 예. 찐따당하고 또 그리고 진짜 잘못된 선배 만나면 또 잘못된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어떤 정말 건 어렵거든요. 상처받아서 상처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는 늘 선교사님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은 네. 선교사님이 늘 먼저 기도 먼저 해주시고 아, 그다음에 또 네, 그다음 네. 상담 듣고 마음도 네. 만져주시고 네,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상담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멘. 상담할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네. 결혼 상담과 인간관계 네, 이야기. 인간관계. 어찌 보면 진짜 너무 음.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히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제로 꼭 한번 네. 인간관계 들었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렸거든요. 저한테는 20분 강의를 부탁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이제 응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관계의 기본 법칙으로 했습니다. 관계의 기본 예, 법칙. 관계의 기본 법칙.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있더라.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성경을 펴가지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모든 성경 그 일장에 다 있는 그것이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1장 1절부터 끝까지.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물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싸울 사람들과의 관계, 오해받은 사람과 관계, 좋게 지내라는 관계, 관계가 엄청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를 또 이야기할 때는 말에 대한 것을 뺄 수가 없어요. 말.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계의 기본 법칙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 법칙만 잘 알으면 관계를 정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전도 성교지 전도 간단하게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로 엄청 많이 나갔어요. 정말? 책자 연락 엄청 많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왜냐면 지금 그치. 단기 선교가 막 열리면서 그렇죠. 특히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연락 그 후로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오늘 네. 이 관계의 기본 법칙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끝나고 많은 분들이 도전 받아서 교회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건 관계는 정말로 네. 너무 중요한 건데 이 관계를 잘하려면 대화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오케이. 마이크 넘겨드리고 네. 빠져서 열혈 시청자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20분 동안 강의를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그대들, 오늘 제가 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제가 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그래도 관계가 좀 좋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받은 그 칭찬 그다음에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대가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아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별명이 또 하나 있었구나. 울컥 선교사에서 관계의 대가. 관계의 대가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좋다는 거죠. 그죠? 저랑 이제 관계가 나쁜 분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지내는데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제가 자막도 부탁해놨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제가 영어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이제 그 포커스 좀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영어로도 한 구절 읽겠습니다. Do not let any unwholesome talk come out of your mouth,
but only what is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according to their needs, that it may benefit those who listen.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their needs, 그들의 필요. 그들의 필요. 그다음에 듣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듣는 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대화를 할 때 이제 어떤 것이 아주 내 마음속에 항상 있으면 좋으냐면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나랑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성경 말씀 처음부터 그대로 간다면 첫 구절, 일단 사람들하고 말할 때 욕을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욕하는 거 안 좋습니다. 좋은 관계를 하려면 이 사람이 쌍스럽다 그러죠. 말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는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쌍스러운 말들. 근데 여기서 저는 옛날에 그 어떤 말을 하나님 기도했냐, 하나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데 입 속은 어떨까요? 속으로 하면 안 되나요? 밖에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속으로도 안 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더라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하려면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언젠가 이 기회가 되면 나쁜 생각, 괘씸한 생각은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말이 나올 때도 예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런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겉으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했지만 어느 한 딱 순간에는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안 내려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더러운 말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욕 있죠. 욕. 우리 그 젊은 아이들 요즘 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하는데 내가 어디 누구 이제 만났어요. 갖고 이제 그 아이들이 막 너무 막 욕을 해서 내가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욕을 하니 그랬더니 나보고 이게 무슨 욕이야?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욕인데 나로 내 말로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게 무슨 욕이야? 그러는 그 순간에 애들이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젊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참 좋은 때가 요즘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는 구별되다. 구별되는 게 성도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 교회 다니면서 학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느냐? 욕을 안 하면 돼. 욕을 하면 사람들이 애들이 그럴 거야. 야, 너 왜 욕 안 하냐? 특히 욕하다가 나 구별됐거든. 나 교회 다녀. 이럴 때 구별된다는 것은 내가 욕을 안 한다는 것.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안 낸다면 벌써 우리는 구별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쟤는 좀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겠죠. 관계의 기본 법칙. 처음에는 마음의 생각을 좋게 하는 것. 그래야지 좋은 말이 나오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근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영어로는 빌딩업,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이 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나고 싶겠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이제 오늘 머리를 이쁘게 했다 쳐요. 지금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자른 거구나. 머리가 아니고 만났어요. 나 만나자마자 와 머리 저거 뭐야 뉴 패션이네. 너무 이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 긴 머리 잘랐어? 긴 머리 그 옛날에 이쁘더만. 그 왜 이렇게 잘라? 이러면 옛날에 머리 길 때는 좀 이쁘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 자르고 나니까 와가지고 이럴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뭐가 어때? 오늘은 머리, 오늘은 뭐 신발, 뭐 패션 이런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을 피해 가고 싶어지죠. 아이고 또 오늘 뭐가 걸릴까? 뭐가 또 마음에 안 들까? 이래서 그러니까는 일단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을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좋은 점을 보려고 습관화하면요.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거 자꾸 보려 그러면 이것도 습관이고 좋은 점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났는데 오늘은 뭐가 이쁘다. 뭐
없던 부분이지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너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빌드업 세워주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에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만나면 나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해줄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목적,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근데 여기서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한국말에는 선한 말이라고 했는데 미국 말에는 according to their needs.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필요에 의한 것을 내가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해서 가장 중요된 키워드는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랑 말을 하고 있는데 대화의 이 주인공,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제 딴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제 권사님을 만났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이제 나를 보자마자 자기 며느리 이야기한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애가 정말 뭐가 이 사가지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참으셔야지. 권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나? 권사님 회개하셔.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자. 내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냐면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사님의 며느리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며느리 너무 기쁘겠죠. 목사님 역시 내 편이야 이렇게. 근데 난 지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According to their needs. 그들의 필요에. 그럼 지금은 이 시어머니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의 필요는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을 썩는지. 그러면 듣는 자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권사님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권사님이니까 그 참는 거야 그거.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역시 틀려. 요즘 애들 다 그렇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벌써 권사님이 이 공감대 형성과 또 나를 세워주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을 하라. 이 대화의 기본 법칙을 요럴 때 적용하게 되면 벌써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 이제 며느리를 만났어요.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이제 욕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젊은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자기가 참아야 되지. 그다음에 어른이신데 돌아가실 때 언제 또 돌아가실 줄 알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자, 나는 누구랑 지금 이야기하냐면 권사님이 아니고 며느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며느리랑. 그러면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시어머니랑 살아? 누가 시어머니랑 그대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지. 대단한 거야 정말로. 정말 우리 누구 집사님처럼 이런 며느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실 거야. 하늘에 쌓이는 상 많이 있으니까 인내의 열매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며느리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가 잘하고 있나? 나 괜찮은 며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내가 그 사람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듣는 사람은 누구냐? 며느리. 자, 그러면 또 딴 이야기. 그 이그젠플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아들 학교 갔다 왔어요? 막 울어요. 엄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도대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복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그야말로 창피했는지 너무너무 모욕스러운 거야. 그때 이제 엄마가 하는 말, 야, 선생님이 괜히 너를 혼내겠어?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벌 받은 거지. 왜 울어? 딱 울은 거죠. 자, 이러면은요, 이 선생님이 그 말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혼이 나서 지금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 우리 아들 이게 웬일이야. 아니 네가 좀 잘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선생님은 그래. 너를 복도에 세워놓고 애들 보는 앞에서 그건 아니지. 어머 어떻게 하면 좋냐. 어머 미안해. 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니. 너 너무너무 속상했겠다. 이리 와. 우쭈쭈쭈쭈.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을 만났어요. 내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선생님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한테 아니 우리 애한테 그러시면 돼요? 아니 그 애가 얼마만큼 그때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않았겠냐고. 선생님 도대체 요즘 애들을 이렇게 가시면 되냐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아들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아들이 듣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면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유 선생님 이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도 그래요. 밖에는 오죽하겠어요. 아유 우리 애 내가 정말 엄마지만 나도 개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어떻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이런 학부모 싫어할 선생님이 있을까요? 그다음 이런 엄마 싫어할 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여기서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절이 좀 지났는데요. 추석이라든가 또 설 이럴 때 우리는 시댁에 가잖아, 그죠? 아니면 뭐 친정에 간다거나 그럼 이제 집에 갔다 올 때 하여튼 뭐 시댁에 가고 이제 아내가 잘 참았어 그냥 하고 싶은 말 시어머니한테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집에 오는 게 이제 뭐해 남편한테 말하기 여보 정말 당신 어머니는 내 말이야 바른 말인데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럴 때 이제 남편 이렇게 말하죠. 뭐 항상 안 그럴 수 있지만 여보 아니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좀 참아 좀 참아. 그걸 그렇게 못 참아?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어머니들 이렇게 말 안 하는 또 시어머니가 더 어떻겠어. 당신이 좀만 참으면 되지. 이때 나는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 아내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모님. 이 우리 어머님이 아니고 내 아내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듣는 사람에게 성경대로 성경에서 듣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유 여보 우리 어머니 성격이 옛날부터 그래. 자기도 알고 있잖아. 하여튼 그런데 이런 어머니를 자기가 이게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그래도 인사하고 아마 다른 며느리 같으면 명절 때 오지도 않을 거야 아마. 오지도 않고 어머니 보려고도 안 그럴 거야. 그러나 그래도 당신은 와서 인사하고 용돈 드리고 끝까지 하고 싶은 말 참고 집에 오면서 나에게 말할지라도 당신 너무 대단해.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여튼 좀만 좀 참아, 좀만 참아주고. 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아내니까 나중에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자꾸 계속 어머니 역성 들고 아내한테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자꾸 말하게 되면 대화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칭찬해주면 저기 뭐 이렇게 기가 산다. 기가 살아가지고 더 안 된다.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다. 애들이 스포요. 버릇 나빠진다. 혼내야 된다. 안 그러면 교만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듣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대로 빌답 세워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잘못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젊은 아이들 그 꼬마들 가장 무서워하는 말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 정말 무서워한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거. 야, 니까짓 게 뭐가 되려고.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니까짓 게 뭐가 되려고.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여튼 나는 너를 믿는다. 안 믿어도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하는 나에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빌답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빈말하는 거 절대로 강추 안 하지만 빈말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나는 너를 믿는다. 속으로는 아유 주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이래서 관계의 기본 법칙. 일단 듣는 자가 누군가를 꼭 명심하라는 것. 이것이 하루 아침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한술 그 첫 걸음에 한국말 잘 안 나온다. 한술에 배부르랴. 그다음에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처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좋은 연습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적어도 3번 내 아들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세우는 말을 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build up other people.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금방 나오는 말이 오늘 어떻게 그대는 참 배려가 깊으네. 어머 예의가 바르구나. 어머나 너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잘 가르쳤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게 build up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주 naturally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시작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서 누추한 말이 무엇인가를 좀 제가 설명할게요. 누추한 말이 뭐냐면 아우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칠칠 맞아. 나는 너무 소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금방 들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그 이제 뉘앙스가 있는 말들을 여러분이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항상 나는 정말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못생겼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는 왜 이러지? 계속 자기에 대해서 누추한 이게 자기에 대해서 누추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가 왜 어때서? 너 예뻐,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나는 그러면 나중에는 지겨워집니다. 아유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나중에는 그래, 알았어, 그래. 나중에는 그래 너 못났어. 네 말이 맞아, 네 못났다고. 나중에 짜증 나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누추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요. 관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편을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을 내가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내가 위로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추한 말, 자신에 대해서 이게 자존감 약한 그 말을 속으로 혹시 생각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 말 안 하면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한 개만 예를 들게요. 어디 갔어요? 누구 처음 만났어요. 근데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뭐 쏟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는 말, 나는 이게 항상 이게 칠칠 맞아. 뭐 또 항상 칠칠 맞아.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은 얘가 항상 칠칠 맞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말을 표현했잖아. 그럼 그럴 때는 항상 칠칠 맞아가 아니라 그냥 예쁘게 일어나서 이게 웬일? 잠깐만요. 무슨 화장실 다녀올게요. 다녀오면 되지. 걷다가 왜 누추한 표현을 갖다가 나는 항상 이래. 맨날 같이. 그런 게 누추한 표현인 건데 don't 하지 마세요. 내가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그럼 뭘 밝혀줘. 그런 거는 말하지 말고. 그다음 나는 뭐 똑똑하지 않아. 똑똑하지 않은 거 그냥 말해보다 보면 참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 있더만 성경에 너희가 누추한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뭐냐면 유머는 괜찮아. 유머는 참 필요한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농담을 해도 아주 싸한 농담 내지는 그 상대편을 깎아내리는 농담들이 있어요. 농담을 해서 상대편을 높이는 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담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자존감 상하게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어로는 look down이라 look down 그러니까는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런 뜻인데 농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희롱의 말, 그 사람을 놀리는 말들이잖아요. 왕따 시킬 때도 우리가 희롱의 말 하죠. 이러한 대화법들이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지게 하는데 hindrance 다 장애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또 답이 있죠. 오히려 이걸 영어로 rather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누추한 말 대신에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내가 어떨 때는 정말 뭐 못하거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 봐. 놀랍지. 나 너무 감사해. 감사로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아주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못난 나이지만 못난 나를 자꾸 피력하고 누추한 말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다음에 화기애애하고 그다음에 자기 뭐 자존감 내려가는 말 안 하고 누추한 말들 이러면 대화가 일단 건강해지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 욕 같은 거, 쌍스러운 말 하지 말 것.
그다음에 덕을 세우는데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데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라는 생각. 그런 다음에 말을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깎아내리는 것, 스스로를 누추한 말, 그런 말 하지 말 것. 대신에 감사하는 말로 항상 대화를 인도할 것. 이러면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기본 법칙이 아닐까 합니다. 이거 잘 지키면 여러분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기 싫어할 사람 없고요. 만나고 싶어지고 마주하고 싶어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오케이?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죠. 만났는데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있어, 사람이 있어, 있죠. 있어, 있어, 있죠. 있어. 근데 이제 응. 그러니까 저희가 음.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면 다들 만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딴 데서 못 듣는 말을 네. 들을 수가 있어서. 근데 그 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음. 꼭 필요한 말을 네. 해준다라는 게 느껴지는 음. 건가요? 어때요? 영적으로도? 근데 그게요. 음. 이게 기본 법칙으로 음.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뭐 좋은 말 해줘야 되겠다. 그보다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이 사람은 왜냐하면 왜 귀하냐면 네. 그 이제 아주 기본부터는 왜 귀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해도 돌아가 주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참 놀라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귀한 영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본받고 싶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실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러면 귀하게 여겨지게 되면 귀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 사역이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음. 예전에는 학교를 다니면 반 친구들과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본 관계의 기본이었는데 그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네. 사실 다 관계가 끊어지고 음. 나는 너를 이겨야 되고 부모들도 이기라고 가르치고 그쵸. 학교에서도 문제의 아들은 빼내려고 하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드라마, 영화 모든 문제에서 왕따 문제가 네. 또 따돌림 문제가 너무 심해졌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은 귀하게 여기는 걸 네. 가르쳐야 된다. 네. 그럴 때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도 너 학교 가면 뭐 누구 뭐 딛고 뭐 일어나라 막 다 이겨라 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라는 것을 항상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수진이 키울 때 우리 딸이 학교 나서지 난 아프리카에서 애 키웠잖아요. 현지 학교를 보내서 현지 학교를. 네. 그랬더니 학교 갔다 와서 막 너무 막 그냥 왕따 당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 왕따 당했는데 엄마 걔 표현하면 엄마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마 nobody loves me.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냐면 수진아, 이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에 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라 그런 명령이 없더라. 감사하게.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 명령은 있다. 그러니까 너가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말할 때 너가 어떻게 듣는가 또 중요해. 왜냐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엄마 수진이 하는 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막 그냥 집에서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좋은 말 많이 듣는데 학교 가면 엄마하고 뭐 선생님들도 그러고 막 그냥 쓰레기 같은 말, 뭐 부정적인 말, 쓰레기 같은 말.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게 쓰레기라는 게 말이다. 네가 이게 쓰레기를 담은 쓰레기통, 응? 그다음에 뭐 딴 걸 담은 무슨 통 되는데 너 사람들이 막 말을 할 때 네가 쓰레기 같은 말을 들었다. 가만히 갖고 있으면 너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지. 알았지? 버려 빨리.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 버려 알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레기 버린다 막 하는.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오늘 학교 어땠냐니까 엄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됐지. I'm not trash can, I'm not trash can.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나는 쓰레기통. 이게 무슨 말이니까 자꾸 쓰레기 같은 말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속으로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그래서 다 비워버렸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도 크리스찬 부모라면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머 너 이게 아니라 사랑 안 받아도 괜찮아. 너 걔 사랑해? 너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말도 안 되게 귀한 말을 듣는데 직업병이 좀 있나 봐요. 어떡해? 갑자기 음. 다음번 우리 이문민 선교사님 책은 어허. 우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왜냐면 정말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행한 드라마, 어허. 제일 유행한 영화가 어린 시절 들었던 무시와 멸시와 그치, 욕을 그치. 어떻게든 참고 있다가 나중에 복수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제일 히트를 쳤어요. 그랬구나.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사람을 무너뜨린 거야. 그런데 그거에 온 국민이 박수를 치고 온 국민이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게 바로 방금 전 말한 것처럼 그 쓰레기 같은 수많은 말과 행동들을 그치. 평생 간직하고 살다가 맞아요. 그거를 맞아. 풀어서 그럼. 복수한다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맞아요. 그다음에 아. 쓰레기 같은 거 정말 계속 있으면 나중에 음. 벌레 끼고 더 악취나고 더 네, 쓰레기. 악취나고 그다음에 그거 나중에 다 병되잖아. 병. 결국 그 쓰레기 때문에 거기는 집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는 맞아요, 그런. 맞아. 이거 정말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 돼, 거네. 그거 더 재밌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 딸 엄마 학교에 갔는데 또 우리 어떤 애가 또 나랑 똑같은 애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근데 가르쳐줬어. I'm not a trash can. 나는 쓰레기통이야. 나는 쓰레기통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너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내가 수진아, 난 너한테 그거 안 가르쳤는데, 그건 성경에 있잖아. 그러더라. 사실 그렇지. 이거는 학생들만이 들을 게 아니라 지금 5월 1일이잖아요, 네, 성사님. 5월 달에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빠지는 회사가 가정법원이래요. 대박. 가정법원. 왜냐면 이제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이 그치. 가장 행복한 날인데 네. 그 날만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말 나는 된다. 왜 자녀들이 이런 애들이냐? 그렇지. 그리고 왜 우리는 부모님이 이러냐? 그치, 맞아, 부부의 맞아. 날 다른 집은 어떤데? 그렇지. 그러면서 가정의 달에 아주 그냥 가정법원이 너무 바빠. 이제 못 살겠다 이거지. 아유, 주여. 근데 이 말 자체를 아이들이 아니라 어. 며느리들, 네. 남편들, 뭐 시어머니, 그렇지, 나는 맞아. 예. 아니다. 네, 그리고 네. 사랑을 줘야 되는. 이건 참 말. 그러네요. 난 5월 그건, 달에 이거 나라에서 표로 만들어야겠네. 내가 들은 모든 말 다 갖다 버리자.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지. 이 얘기만으로도 한 시간을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공식 질문이 좀 오케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럴 것 일단 같아요. 한번 공식 질문 먼저. 어, 일단 원래는 결혼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인간관계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중요하니까. 그럼 이게 중요해. 우리가 근데 어찌 보면 다 아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는 건데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있죠. 성선님 네, 통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어색해지고 인사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용서하고 싶은데 너무 괴롭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유, 간단하죠. 교회로 옮겨야지. 왜 그게 어떻게 다녀? 아유. 잠깐만. 힘들지. 잠깐만. 교회를 교회 옮겨야지. 누가 옮겨? 둘 중에 한 명 옮기는 거야? 교회가 한두 개인가? 잠깐 하고 많은 게 교회인데.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아이, 이런 말 다른 종교 말이지만 뭐 중이 뭐 싫으면 절 떠나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뭐 싫으면 자기가 떠나야지. 그럼 이 어색한 관계가 된 게 내가 끝까지 어색하고 용서하기 어렵고 그렇죠. 내가 힘들면 그럼. 내가 떠나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나의 신앙이 성숙되고 그다음에 남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만 가면 시험거리. 그래서 앞에 앉았어. 뒤통수 볼 때마다 시험거리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면 교회 다니는 그 목적이 이게 뭐야?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용서하려고 맨날 그 교회 가고 주여 이러면서 예수의 피, 예수님이 이런 명령하노니 미움의 영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것만 하고 있겠냐고. 근데 일단 이제 그거 하면 좋죠. 용서의 영.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좋은 교회 찾아가세요. 먼저 인사도 못하고 어색하다는 건 내가 인사할 용기가 없다는 거니까 먼저 해보고. 근데 왜 저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랬으니까는 아마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잘못한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요. 그러니까는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지만 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니까. 오, 그건 맞아. 중요한 거지. 그 신기해. 그렇게 또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달고 있으면 또 마음 약한 사람들 근데 또 그때 또 이제 다른 이제 성경적인 그 적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갖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은 오리를 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벌써 15리를 갖추고 있어. 그러면서 혼자 시험 받아. 아니 내가 15리를 가졌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오리 가자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선행도 많이 하고 누군가를 다 도와주다가 스스로 자기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니까 내가 배려하는 길이, 그다음에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을 얼마만큼 하는가, boundary, 이 한계를 긋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기까지 나는 그 사람을 잘못하게 만들 뭔가 또 있지는 않은가. 뭐 돌아볼 필요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나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요, 사실 내가 농담처럼 웃으면서 교회를 바꾸라 그랬는데 또 교회도 바꾸면 안 되죠, 그죠? 교회 또 잘 다니던 교회인데 내가 친구들도 거기도 얼마나 좀 많겠어, 그죠? 그 친구만 지금 나랑 안 좋은 건데 하여튼 그럴 때는 영적 전쟁으로서는 대적 기도를 해. 대적 기도. 딴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친구가 나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나쁜 오해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난 사랑하고 싶으니까. 이거 대적 기도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옆에 친구들한테 중보 기도를 또 부탁해야 돼요. 나 얘랑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나 혼자 기도가 안 되는 것 같다. 나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게끔. 근데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표본이 있다면 이제 이무미 선교사님이 어쩌면 늘 선교사님으로서 계속 선교지에서도 해주고 네. 여기서도 많은 사역자를 돕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때로는 오해가 될 때도 있지만 있죠. 그것 때문에 내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묵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간다. 그쵸. 그걸 또 늘 표본으로 보여주지 않나.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키워드가 딴 게 아니라 영어 표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우리가 자꾸 사람이 누가 날 좋아해, 나를 미워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마음 자꾸 흔들려요. 예수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잘했다 교만해지죠. 내가 못했다 확 딱 내려가죠 마음이. 다 나잖아. 나 미이즘 내가 붙인 말입니다. 미이즘 다 나. 잘해도 나, 못해도 나. 그러니까는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누가 나를 싫어하든지 뭐 누가 나를 용서 안 하든지 아무래도 좀 수월해지죠. 예수께 시선을 집중, 고정. 요거는 성경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네. 그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려고 주로 본당에 십자가를 높이 걸어놔서 앞 사람 뒤통수 쳐다보지 말고 위에만 쳐다보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아멘, 만든 것 아멘. 해석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뒤통수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만 쳐다봐라.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의 질문입니다. 제 주위에는 유독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자꾸 제 앞에서 목회자의 험담을 합니다. 저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소심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 자,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거는 대화의 스킬. 음.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왜 목사님 험담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의하고 싶지 않죠. 야 너 틀렸어. 그럼 뭐라 하냐면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은 벌써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 대화를 하는 목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 그렇게 목사님만 험담하지 마 이건데 목사님 험담하지 않게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지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아까 내가 말할 때 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네, 이거 하지 맞아요.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 오히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 막 험담해요. 그러면 야 너는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구나. 나는 그거 생각도 못했어. 너 어떻게 그 보이냐? 너 네. 대단하. 근데 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가 이거 뭐 보이면 그거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러더라. 너 목사님이 그거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는가 봐. 나한테 안 보이는데 너한테 보였잖아. 그러니까는 너는 그 목사님의 그거 나쁜 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네가 받은 거야. 야 너 놀랍다 야. 네가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너한테 줬겠냐. 나는 안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에게 관심이 오게 되면 이 대화의 서브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목사님의 험담을 막 했는데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나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 얘기하잖아 지금. 너 놀랍다. 어떻게 너 그게 보여? 나는 안 보이던데. 목사님 험담 목사님에서 지금 옮겨져서 지금 나와 하는 주제는 너의 인사이트, 너의 통찰력, 너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네가 보고 있는 거. 이 사람으로 그 관심을 바꾸고 그 관심이 가능하면 이렇게 칭찬하는 거면 더 좋습니다.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넌 되게 생각이 깊다. 어떻게 그게 보이냐?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을 험담하다가 지금 내 얘기하니까 지금 내 얘기에 맞장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생각해? 나는 몰랐는데 뭐 그게 사명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말 한다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목사님의 험담하는 것에서는 서브젝이 떠나게 되죠. 사실 대부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두 가지 같이 험담을 하든지 그렇죠. 너는 왜 그렇게 말하면서 혼을 내든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버리고 그렇죠. 일단 그 애를 존중해 그 말한 사람을 어색하지 않게끔 그렇죠.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시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를 하게끔. 그렇죠. 그럼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아예 그런 말 못하지. 못하지, 왜냐면 못하지. 말할 때마다 그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말할 때마다 그럼, 사명이 되니까. 그런데 어색해지죠. 왜냐면 자꾸 나를 높여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높임 받을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나만 받으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말을 좀 이렇게 내리게 되죠. 딴 말 한다거나. 그래서 이때도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관계의 기본 법칙이 좀 그 적용되는 게 듣는 사람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듣는 사람이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험담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사람을 예리하게 지금 본다는 거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장점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참 예리하게 볼 줄 아는구나. 남들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나 한 번도 아무도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사람 없는데 맞아요. 너가 어떻게 너는 되게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게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막 공격하고 오케이. 지금 뭐 이단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이 목회자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거에 말려들어서 같이 욕하다가 네. 결국은 나중엔 교회를 같이 떠나게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너는 어디지 하면서 쫓아내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한국 교회를 깨는데 목적을 두는데 맞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기도하게 만드는 네, 그렇죠. 그런 만트가 필요해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누가 이제 나한테 이야기할 때 나쁜 험담하잖아요. 그걸 내가 같이 이제 맞장구 친다 그러죠. 그거 하다 보면 영락 없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집에 돌아가잖아요. 네. 기운이 쫙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을 욕하는 이것이 이거를 기를 빼갑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도 남의 험담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남의 험담하면은 내가 동조하게 되고 동조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 그래 말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선한 일을 한다거나 뭐 하려 그러면 기운이 쫙 빠져버렸어. 여러분 방금 내가 누구랑 막 험담했는데 돌아서고 난 다음에 나 전도 가야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전도 갈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밥 먹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누구 막 얘기했어. 막 뭐 이렇게 뭐 며느리 이야기 뭐 시어머니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전도 갑시다. 중보 기도팀 기도회 갑시다. 다 집에 가고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남 험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기가 다 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험담을 할 때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것은 내 힘 빼가고 있구나. 누군가가 지금 와서 마귀의 괴계구나.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가능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나중에 동조하게 돼 있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맨정신에 험담이 어려우니까 어. 저도 술집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그래서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맨정신에선 계속 험담을 못 하니까 어. 술을 먹으면은 어허.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험담을 하게. 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취하면 험담은 못 하는 거고 좋은 말만 계속하는. 그래서 진짜 오케이. 항상 충만해야 돼. 항상 충만해. 오케이. 기승전 복음 전파. 결국은 성령 충만. 자, 또 있다. 요번 거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요거 좀 요게 좀 약간의 어려운 질문인데 음. 얼마 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차마 돌려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이웃에게 필요한 돈이 흘러갔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하. 아니면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네. 요거는 뭐 선교사님이 네. 너무나도 잘 네. 근데 저는 이게 보통 음. 돈을 이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 꽤 있을 텐데, 이 말을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근거 잡으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돈을 빌려줄 때는요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한다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주면 사실 좋죠. 하지만 또 나는 또 주면서 그냥 줍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또 게을러지면 안 돼. 자기 책임감이 자기 책임감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죠. 갚아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희들로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도 하나님이 주신 돈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음. 이 사람이 좋은 친구였다 한다면 이 친구를 돈 때문에 잃으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은 없죠. 돈을 안 돌려받은 것보다 더 큰 손실은 내가 사랑하던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내 재산의 우선순위라 한다면 그 친구한테 또 친구가 또 뭐 지금 뭐 어려운 일을 좀 겪고 있다면서요. 그냥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나중에 회복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 어려운 일인데 가서 돈 달라 이게 돈 달라 그래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지혜죠. 그러면 내가 인심이나 얻죠 나중에. 야, 너 정말 괜찮은 친구다. 그런데 돈을 못 받을 것도 알면서 가가지고 너 돈 내놓으라. 이건 아닐 수 있는 거지. 지혜가 일단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좀 기다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안 갚아도요.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가, 나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내가 빌려준 그 돈 자체가 이 레슨을 배우는 레슨비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고 일단은 화가 나는 거 사실죠. 근데 내가 괜히 빌려줬다. 내가 속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내 마음의 평강을 찾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치, 우선순위 요거를 빨리빨리 구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천국 신용보증보험에서 할렐루야. 우리 보증을 들어준 거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언젠간 주신다. 아하. 돈도 뺏기고 그럼. 사람도 뺏기고 평안도 뺏기면 안 되고.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사님이 늘 말하는 내가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안하지 않은 날은 없다. 그렇죠. 돈을 못 받아서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실 날마다 평안하게 사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못 받으면. 맞아요. 근데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렇죠. 그 평안 잃어버리는 게 더 큰 손실이다. 진짜 되니까. 돈보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지금은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대신에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나중에 잘 되면 그렇죠. 그때 해달라고 응원해주면 그렇죠. 사람도 없고 그렇죠. 중보도 없고 그럼. 이분이 나중에 잘 됐을 경우에는 그럼. 반드시 잊지 않고 그럼요. 그 이상의 큰 것으로 은혜죠. 갚아주신다. 그렇죠. 큰 그렇죠. 은혜지. 정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음. 교회와 성단 상처를 받고 옮겼는데 그거에서 또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는 문제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가는 데마다 딱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는가?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가? 나는 무엇을 못하기에 내지는 난 무슨 말을 하고 살기길래 나 어떤 사람이길래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이것이 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분이 하신 말을 들으면 상처가 너무 깊네요.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보세요. 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 내가 내가 이제 뭐 식초, 내가 손이 멀쩡하게 건강한데 식초를 부으면 식초 냄새가 나는 것뿐입니다. 식초. 그러나 내 손에 상처 칼로 그었어. 걷다가 식초. 대박이고 완전히 자지러.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웬만큼 어떻게 말한 것도 상처가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 들을 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무시한 거 아니 그 사람 무시한 거 아닌데 한마디 말 다 비수. 나를 잘못 본 거구나. 내가 밉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해석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 자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기독 상담학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기독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상담학에는 상담학 스킬이 있습니다. 방법 A, B, C. 상담의 A, B, C. A, action. B, belief. C, consequences. 한국말 하면 A는 액션, 어느 행동이에요. B, belief. 그 행동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belief, 믿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consequences. 그 믿음 때문에 갖게 되는 consequences. 이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못 본 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자, 액션.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다 액션. B,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 belief. 나의 믿음인 거죠. 나를 지나갔으니까. C, consequence. 꽤 심한데 이게 내 감정은 꽤 심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를 보고 지나가다. A, action.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다. B, 내 belief. 웬일이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무슨 일이 있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 belief. 자, 그러면 C, consequences. 내가 기도해 줘야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기독 상담학 자체가 뭐냐면은 똑같은 액션이지만 해석, belief, 이 믿음, 무엇을 믿는가 요거를 바꿔주는 것이 기독 상담학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독 상담학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이제 마음을 옮길 수 있게끔 하나님 쪽의 방향.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상처받은 치유자. 당신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너무나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상처가 안 되는지 회복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당신을 통로로 사용하시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통로로 여기면서 배워간다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상처를 계속 받는다는 그거는요. 내가 그 상처를 받는 그것을 내가 get over 내가 그거를 견뎌내거나 이겨내지 못하면 그 문제는 계속합니다. 상처를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그대로 교회로 옮겨도 그 그렇죠. 상처에 덧나고 그럴 수 덧나서 있죠. 나중에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더 큰 상처가 생기는 거니까 교회로 옮기는 거를 첫 번째 초점 두지 말고 그렇죠. 우선 내 믿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네. 그 네. 우선순위가 네. 더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것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완전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교회 안 다닌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너가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기는 글렀다. 그렇게 말했다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아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교회는 만들어가는 모두 다 오케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맞습니다. 아무데나 교회 옮겨서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오케이. 하나님 나라 가족 되길 바랍니다. 자, 요 질문이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꾸 어허.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케이.
저는 너무 불편한데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할지. 이분은 먼저 그런 얘기로 상처받고 교회 옮기고 그런 건 아닌데 요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이런 네. 그 민감한 게 맞는데요. 네. 교회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정치 때문에 사용하는지 정치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지 이분의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내가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를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반성도 하고 이러려면 그렇게 하고서 교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교회 가는데 맨날 같이 정치 얘기 듣는다면 이분도 교회를 옮기셔야죠. 교회 많습니다. 정말로 말씀 자체에 말씀을 풀어가다가 정치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 정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예배를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한다면 그렇죠. 그거는 영적 분별력을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목사님은 이제 정치를 하러 이제 나가셔야지 교회에 계시면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력이 아유,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자. 그 좋은 교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는 야당 여당이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교회 아닐까. 어느 한 군데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아무튼 좋은 교회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배웠습니다. 자, 인간관계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케이.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 봉사를 합니다. 네.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섬겼는데 갈수록 몸이 지칩니다. 저는 내려놓고 싶지만 전도사님께서 자꾸 잡습니다. 아하. 전도사님께 그만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봉사를 계속 해야 할까요? 네. 요 질문이 사실요. 네. 연말 때 많은 그 청년부의 네. 임원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너 내년에도 또 임원해라. 그 임원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라 그러면 나 교회 옮길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요. 열심히 일하는 것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기쁨. 내가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진다면 잠깐 스탑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이 쇠가 빠지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원어에서 보게 되면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도 100m가 있고 마라톤이 있잖아. 그죠? 뭐 달리기 할 때 틀립니다. 자세가. 마라톤은 좀 쉬어갈 때는 쉬어갈 줄 알아야죠. 그죠? 좀 늦추고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봉사할 때도 끝까지 완주를 하려면 쉴 때는 좀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자님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이 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쓸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용기를 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저는 소가 아니에요. 저는 양이에요. 저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도 해주시고요. 그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양이에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목자님이 전도사님이라든가 담당 교육자님이 정말로 이 양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말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네. 전도사님 저는 소가 아니고 양이에요라고 아하. 말할 수 있는 그렇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맞네요. 이 말하면 또 삐지면 어떡하지? 그치. 또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이건 이미 그 전에 관계가 잘못된 거니까 네네네네. 우리가 리더들에게 편안하게 나의 영적 상황을 또 말할 수 있고 맞아요. 또 잘할 수 있을 땐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안 되나 봐요. 대화가. 왜냐면 교회는 건의 한 사람이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건의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그런 그래요. 대화의 대화법을 좀 한번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어린 그 양들도
얼마나 일을 참 많이 했으면 그럴까 그죠? 네. 어린 녀석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근데 그 나와 참 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해서 지혜를 달라 그래서 나랑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사님도 벌써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 계속 학생한테 시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 좀 밥 좀 사주고 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하는 거 너무 무거우니까 좀 나눠 갖자. 이러한 친구들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저는 네.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내년 1월에 다시 나오잖아요. 1월 나오죠. 다음에 오시면 네. 다음번 선교사님 궁금해요는 네. 네.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어, 왜냐면 오케이. 좀그 캔에서 진짜 학교, 교회 여러 가지를 지금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많은 리더들 중에서도 네, 네, 네.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막 생길 때 많죠. 선교사님이 그 멤버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중요하다고 하면 기본은 뭐냐면 대적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대적 기도를. 자꾸 목사님 장로님 뭐 자꾸 뭐 전도사님 그러면 기도하셔야지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 계속해서 소처럼 나를 부리는 이런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양이다. 나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또 부모님하고 애들하고도 이렇게 잔소리 엄마 자꾸 엄마 잔소리한다 그럴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아그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엄마의 잔소리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엄마를 대하면요 엄마가 갑자기 싹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맞아 무조건적으로 힘들다 그렇지. 이러면은 기도도 안 하고 그 전에 계속 넉넉히 한 거리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런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같이 목사님이 나 뭐 시켜 벌써 나한테 짜증이 영이 지금 있는 거잖아. 불만의 영도 있는 거고 감사치 못하는 영이 다 나쁜 영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기도는 일단 하셔야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원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나만은 왜 일하냐고 생각하는 이 영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들 다 기도를 하셔야지. 중요한 건 이거는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고 저 리더 입장에 있는 우리 전사님과 부목사님과 부모님들과 아유. 교회 어른들의 입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이고 일을 시켜라. 아하, 할렐루야. 끝나고 또 먹여라. 그렇죠. 사랑은 위장에서. 사랑은 위장에서. 위장에서. 일단 시작 전에 먹이고 끝나고 먹이면 힘들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아유, 맞아요. 근데 맞아. 시작할 때 무악 시키고 끝나고 나면 또 싹 사라져. 사라지고 맞아. 그럼 이상하게 예. 남은 거는 헛헛함밖에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부모님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 집사님, 그럼요. 권사님들. 그러면 내가 직접 막 청년 사역 안 하고 중고등부 안 해도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중고등부 전도사님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들 갖다 뭐 먹여. 회식해. 이러면은요 이 선생님도 또 가오가 쓰잖아요. 애들한테 야 가자 내가 맞아. 쏜다. 내가 예. 쏜다. 하지만 내가 쏘기에는 그 재정을 누군가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아우 애들 요즘 뭐 힘들어 뭐 우리 선생님들이 왜 없어 이런 말보다는 내가 어떻게 재정을 해가지고 중고등부 가서 담당자 누구한테 드리면서 애들 먹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참 동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방금 말한 맞아요. 것처럼 애들은 좀 먹여요. 사실은 이 청년하고 그 먹여야 전사님하고 이게 대화를 하면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쵸. 전사님 먹어야지. 저는 양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도사님과 이 청년과 편안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전사님들은 또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그쵸. 재정이 없으니까 어딜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일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 먹을 자리를 부모님들과 그 어른들이 만들어주면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이 청년의 문제는 단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대화가 없으니까 상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오늘 기가 막히게 일단 결론은 먹여라. 그럼 사랑은 먹으면서 위장에서. 대화하자. 사랑은 위장에서. 자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 쭉 했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선교사님 오면 이제 결혼에 관한 아하. 요게 또 청년들의 또 워낙 궁금 사항이라 네. 지난번에도 했지만 저 그때 못했던 몇 가지가 더 오케이. 나와서 그래서 요걸 좀 몇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안에. 근데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 진짜. 몇 살에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걸 뭐라고 옛날의 나이와 지금은 또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선교사님 생각에는 네. 교회 다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사랑하는 사람도 뭐 없는데 그냥 몇 살만 정해놓으면 되는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때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학교 꼬마는 아닐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몇 살이라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때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할 준비도 돼 있는 것다. 요럴 때가 나이인 것 같아요. 그죠? 딱히 나이를 뭐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을 때, 또 결혼할 사람이 있을 때, 있을 때 그리고 네, 그럼. 결혼할 준비가 됐을 때. 뭐 마음도 있고 사람 있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어 그렇지, 있으면 그렇지. 그건 또 그럼 안 안 되는 되지, 안 거니까. 되지, 안 이 되지. 세 가지가 준비된 때에 결혼하는 게 가장 정령기다. 네. 아, 일단 사람을 먼저 만나시는. 그다음에 지금부터 결혼을 준비를 하는 건 해야겠네. 아유 그럼. 송 교사님은 네. 난 결혼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게 언제쯤? 저는 별로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우리 빌리선 교사님하고 저희가 그 다라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도 이렇게 딱 사랑하니까. 아이, 그렇죠. 뭐 딱 보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한영은 구해줘야 되겠다. 뭐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네, 그렇죠. 갑자기 모든 게 완벽하게. 그때는 진짜 초과상관에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사랑할 사람을 먼저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 소개를 받았을 때 아하. 상대방이 어떤 요소를 봐야 될까? 이게 기독 청년들은 일반 같으면 이렇게 조건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죠. 예. 크리스찬 안에서는 그냥 네. 믿음 좋아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때 네. 상대방이 어떤 요소들을 그래도 점검하는 게 필요할까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성격.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이제 아내를 맞이할 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삭이 아니라 그냥 그 리브가 그때 이제 리브가를 지금 이제 며느리 이삭의 아이고 헷갈린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때 본 조건이 뭐냐면 선함이었습니다. 맞아요. 그죠? 왜냐면 와서 나에게 물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 내가 그 처자가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이제 믿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낙타가 보면 성경에 10마리였거든요. 그렇죠. 내가 한 사람이 먹는 이 양하고 낙타가 10마리가 먹을 그 물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먹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먼저 그렇죠. 내가 먹이겠다고 이거는 선행이잖아. 그 사람이 착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인가 그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수돗물도 아니고 우물을 길러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마리면 적어도 열동 그러니까 착한 행동과 힘이 좀 있는 근육 있고 아하. 거기다가 또 예뻤다라는 뭐 일단 근데 첫 번째는 성품이네. 성품. 그렇기 때문에 배려인 거예요. 배려. 그러니까는 이 남녀가 데이트할 때요 보입니다. 나를 얼마만큼 배려하는가. 그래서 이 배려가 깊은 여자, 배려 깊은 남자 이런 분들은 보통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배려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없어서 이제 아하. 삼겹살 2인분 시키면 오케이. 마늘 위주로 제가 먹었던.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사모님을 모를 잘 거예요. 만난 지금 거야.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사모님 잘 내가 들어주세요. 1인분 추가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야채 어떡해. 위주로 먹었다. 어떻게? 야, 잘 모를 거야 진짜.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그만큼 사람을 만날 때는 다른 그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예. 배려할 줄 모르고 선한 행동이 없을 때는 사실 한 번 정도는 더 예. 생각해봐요.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아. 엄청 좋다고 말해도 그치. 배려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 예. 예. 그러니까 믿음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일단 이게 common sense, 일반 상식이 좀 아는 남자 여자가 좋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일반 상식. 그래서 어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늘에는 참 좋은 사람이지만 땅에서는 쓰잘데없는 사람인. 이게 한국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영어 표현 too good. To be too good. 뭐 내가 지금 다 이거 영어 표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한국말 표현하면은 번역하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늘나라엔 참 좋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는 쓰잘데없는 사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건 그냥 사명대로 그래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생각합니다. 네. 자, 요 질문은 또 아주 민감한 한국 교회 오케이. 형제자매 질문이다. 뭐냐면은
결혼한 후에 아하. 각자의 교회에서 한 교회로 가야 되는지. 대부분 이제 형제들은 결혼해서 자매 데려와. 또 자매님들은 결혼해서 형제 데려와.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각자 결혼했는데 네네. 각자의 교회가 다를 때 네네. 한 교회를 섬기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내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남자 너무너무 괜찮은 남자예요. 아내가 없어요. 그럼 다른 싱글 분들은 이분이 싱글일 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시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자분도 마찬가지지. 여자가 너무 괜찮은 여자분. 나쁜 형제분들 보고 난 다음에 혼자 오니까 뭐 돌싱인지 아니면 아예 싱글인지, 그러니까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고요. 예, 그런 다음에 아니 교회 가야 되는데 차도 한 대밖에 없는데 남편이 이 교회가 여자 저기 차 어떻게 하라고, 하나는 대중교통 가고 하나는 다 불편하잖아. 그다음 나중에 애가 생기면 애랑 같이 가야 되는데 패밀리가 같이 교회 가는 게 좋지. 너 오늘 엄마 따라갈래, 오늘 너 아빠 따라갈래,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공동체된 그것은 목적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아내나 남편이 사역자라 한다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죠. 결혼했는데 하나는 뭐 전도사님이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이러면은 그 교회에 그다음에 내가 전도사 사역자니까 가야 되잖아, 그죠? 이럴 때는 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런 거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예외이고 보통 이라면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같은 교회를 가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 그쵸. 사역을 할 때만 부득이할 때 이야기를 해서 사역을 해라. 다만 이제 같은 교회를 간다는 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형제 쪽 교회로 갈 거냐, 자매 쪽 교회로 갈 거냐. 그건 어떻게 그냥 제비뽑기로 하는 거라. 아니 그건 남편하고 둘이 열심히 얘기해야죠. 얘기하고 결혼하고서 나서 대화 속에서. 근데 어디로 가든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로. 일단은 같이 가는 거로 결론을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가 넘은 자매입니다. 근데 결혼이 너무 늦어져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만나야 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안 됩니다. 40까지 기다렸는데 좀만 더 기다려. 아유, 어떻게 40까지 기다렸는데 금방 또 딴 데 갈라 그래. 노. 절대 노. 절대 노. 이거는 뭐 생각의 여지도 없다.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결혼하는 이유를. 결혼을 왜 하시는데? 결혼을 왜 하시는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이제 결혼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쭉 나옵니다. 약혼한 사람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혼할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처녀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이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나이 돼서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에서 결론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7장 35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그러니까 다 다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내가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약혼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결혼했는데 남자가 안 믿고 나는 믿게 되었다. 계속 살아야 되는지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 undivided devotion.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영어 표현은 undivided devotion.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나눠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40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뭐 상대방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결혼했다. 내가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11조를 낼 수 있겠어요?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겠어? 주말 되면 남편이 그럴 거라고. 우리 놀러 가자. 놀러 가야, 남편을 따라 가야 되겠죠. 그럼 벌써 undivided devotion unto가, 하나님 앞에 이 나눠짐이 없는 봉사하기는 그야말로 글렀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한다면 40까지 기다렸으면 좀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잘 기다렸는데 그걸 못 참는 바람에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말도 있어요. 혼자 살면 외로움이요. 둘이 살면 괴로움이라.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참지 못해 괴로움을 선택한다. 그리고 또 딴 더 멋진 말 있더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면
싱글로 살아라. 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고 음. 싶으면 결혼을 해라. 아, 이게 너무 심오해서 잘 이해 안 가지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없으면은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아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네. 40까지 요즘 40 괜찮아요. 괜찮아. 좋습니다. 응.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 오케이.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분은요 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어허.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허. 결혼은 현실이라고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어허. 뭐 신앙이 밥 먹여주면서 그치.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데 어허. 이거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게 나은 건지 아, 현실적인 걸 선택해야 되는 건지. 환상은 무슨 환상에 내가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면 되지. 누군가에게 야 여러분 이거 환상이라 했지. 나를 봐 현실이야. 이렇게 살 수 있어.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이 이것이 고민이라 한다면 멋있는 고민이네요. 환상하시고 환상을 현실로 만드시면 되지. 그 환상대로 영원히 평생. 그러니까 송 아유, 교사님 설교하고 강의할 때 보면은 일단 빌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칭찬과 그럼. 응원은 영원히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랑 내가 결혼할 때 정말로 우리 목사님도 뭐 마늘 뭐 더 많이 먹고 저기 있네요. 마늘 많이 드셔서 저기 건강해졌다고 그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우리 남편 결혼할 때요. 정말 내가 데이트 좀 해봤는데 이렇게 돈이 없는 남자는 좀 처음 만났어요. 야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하냐 정말로 갈등되더라고요. 내가 암만 믿음이 있어도 그랬는데 우리 남편의 이제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장점 일관성.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어. 이거 완전 일관성. 아주 꾸준하게 한결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더 많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 목적이 뭐겠어요? 결혼을 또 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결혼이 더 필요했으니까 결혼 허락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꼭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독신도 괜찮죠. 하지만 내가 결혼하는 이유, 함께 결혼 생활하는 것 목적.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그죠? 이것이 현실인 것이지 이걸 먹고 이게 뭐 환상을 깬다 이렇게 뭐 말할 필요 있는가? 뭐 현실이 너 결혼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이 땅의 현실을 보면 힘든 거지만 그쵸.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땅의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빌 목사님이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지금도 사시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 우리는 기도하지. 대적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남편을 향한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이거 해야지. 해야지,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희는 무조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자친구가 처음 연애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자꾸 여러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사람이 나만 결혼하고 싶으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상대편을 자꾸 여러 사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그러한 개런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해봐서 이 사람이 정말 결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인데 첫 번째 만남으로 허락하셨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사인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사귀어 보아라.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냥 생각, 그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 하는데 하나님 또 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만나서 결혼도 잘 하더라고요. 그럼요. 남들은 뭐 1년인 어느 사람은 만나면 뭐 3개월 만에 결혼도 하고 잘만 살더만. 그럼요. 사실은 많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결혼한 그 사람만 만난 거니까. 그렇죠.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면 되는데 주변에서 좀 도와줘. 아무도 만나지 않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많이 만나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요즘은 또 많이 만날 사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없어요. 안에서 또 남자분들이 또 없다. 형제분들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모든 형제는 다 결혼할 수 있고 자매들은 조금의 믿음이 아닌 거의 선교자적인 마음까지 가야 또. 주여 선교자적인 마음까지 가야. 아무튼 선교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매님들. 자, 오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혼입니다. 자녀 계획은 있는데 신혼을 즐기고 싶습니다. 신혼을 언제까지 즐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남편하고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자기 남편하고 신혼이 언제까지 내가 신혼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한 다음에 신혼 이 아기라는 것이 사실 생기고 나면은 아무런 초이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아기가 생겼으면 신혼은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신혼에 대한 또 개념도 틀릴 것 같아요. 신혼이라는 것이 막 그냥 뭐 항상 뭐 기쁘고 막 즐거워서 신혼이 아니라 애를 함께 키워가는 것도 신혼인 거죠.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어떻게 갖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신혼의 개념보다는 나는 신혼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신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뭐 놀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길래. 그래서 그런 것은 남편하고 대화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이 신혼여행 갔다 온 것처럼 늘 여행 다니는 즐거움보다 어허. 아이가 왔을 때 그 오는 기쁨과 그럼, 행복은 그렇죠. 신혼여행 한 번도 안 간 그 기쁨보다 더 크다. 근데 아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 갈등을 예, 하지 예, 않나. 예. 그리고 또 저 또 이제 요즘 그 들은 말인데, 요즘 이렇게 불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피임도 너무 많이 하고 다이어트 이것도 너무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불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빨리 하나님이 아기를 줬을 때 그냥 얼른 감사하게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계속 피임 3년, 5년 하다 보면 나중에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떻게 그죠? 그러면 신혼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 또 다른 조이, 기쁨을 내가 미스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남편하고 둘이 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혼의 기본을 좀 바꾸자. 네네. 그러면 정말로 날마다 신혼으로 즐길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오늘 결혼 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느새 지금 1시간 반 지났어요. 벌써 와, 꽤 오래 와, 좀 빨. 근데 우리 이무연 목사님하고 둘이 하면 네. 시간만 가는 것 같아. 저희가 항상 선교사님은 1시간 정도 하면은 된다고 그랬는데 네.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들었던 네. 인간관계 특별히 우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 내 마음속에 날마다 이건 아이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 특별히 5월 달에 네. 절대 잊지 말고 네. 정말로 날마다 깨끗한 하늘나라 그릇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번개탄 오시는데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들 또 우리 스태프들 어떻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아주 좋아요. 내가 치킨 잘 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점심 먹으라고 치킨 쏘고, 이게 특히 젊은 분들이 많네 보니까. 네, 맞아요. 젊은 분들이 월급 분명히 많이 없을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 차세대에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비전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고, 내가 치킨 또 쏠게. 내가 나는 방송 와서 내가 치킨 쏘니까 뒤에서 막 지금 열심히 막 그냥 사랑은 위장에서. 하여튼간에 사랑은 위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사님과 한 성사님 궁금해요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동두천 비전교에서 네.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는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계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셔도 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생님, 저희 오늘 마지막 기도 한번 해주시고 모든 오케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화의 기본 법칙을 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꼭 그들을 세우는 말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에 대한 것도 많은 관계에 대한 질문들 많이 있는데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질문에 답을 잘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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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번개단 TV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12시에 다시 예배 음악 읽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사님과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정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바이바이. 하나님께. 자.